언젠가는 저 큰 얼굴, 그러니까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아주 귀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인물이 우리 마을에서 태어날 것을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수년을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마을에서 아주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아주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어떤 시인이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아주 세계적인 시인이 나왔으니까 아마 저 사람은 우리 마을의 그 뒷동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닮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가 이제 마을로 왔을 때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드디어 태어났다. 그런데 막상 와서 딱 큰 바위 얼굴과 그분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아니다 하고 다 실망을 했는데 한쪽에서 여기 있다 여기 이분이 큰 바위 얼굴 닮았다 하는 거예요. 누구 하고 말하니까 그 어려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지금 몇 대까지 장년이 되도록 이제 수년을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이제 장년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는 저렇게도 닮을까? 부부가 닮아요, 안 닮아요? 안 닮아요? 기가 막히게 닮아요. 어마어마하게 닮아요. 깜짝 놀라게 닮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안 닮는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니까요. 뭐가 닮아도 닮아요. 먹는 습성도 닮고 성격도 닮고요. 결국에는요 닮아갑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장년이 되니까 그 얼굴이 큰 바위 얼굴로 변화가 되더라. 닮아버리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맨날 받아 듣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닮는다. 이것은 큰 문제라니까요. 그냥 돌덩어리를 바라보고 있어도 사람이 변하더라고. 사람이 부부가 함께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닮아버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평생 부부 생활이야 뭐 20년 30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지는 뭐 수십 년을 믿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런데도 예수를 안 닮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 이건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을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내게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안 닮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여간에 돌을 보고도 살면은 돌을 닮는다는데 우리가 하물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안 닮는다 보면은 이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닮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측은히 불쌍히 긍휼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겼다니까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아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안아주고 싸매주고 그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사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대. 대단하죠.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니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은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아니 3일 3야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흘이 되니까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은 기진맥진해서 걸 수가 없죠. 하루 이틀만 굶어도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기적을 보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한계가 왔어요. 사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하고는 이제 돌아가야지.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데 여기서 기진맥진해서 있는데 집에까지 가면은 또 얼마나 가겠어요. 몇 날 며칠 걸어야 할 거리세요. 그러면 이제 길에서 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먹을 것 없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어디요?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일시에 다 먹일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런 거야. 그러죠? 너무너무 불쌍하죠. 자기가 뭔데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전전긍긍하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탱탱 굶고 돌아가겠다는데 그들이 굶주려서 허기져서 지금이라도 곧장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잘가 안녕 빠이빠이 그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저들을 그냥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게요?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수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이 어디가 있으며 그럴 돈이 또 어디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인간적이도 아니고 현실 판단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측은하다 불쌍하다 긍휼하다 어쩌냐 어떻게 도와줘야 할 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당신들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는 그런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떡을 어디서 둬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돈도 없어. 그런 많은 양의 떡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긍휼히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기진맥진해서 그냥 돌려보낼 것이 너무 불쌍하고 처량해서 어떻게든 저들의 배를 채워서 든든히 먹여서 보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활짝 뛰는 거예요.
그런 돈도 없고 그런 떡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7개입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했다. 그러죠? 앉아라. 다 앉아라. 그러니까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고작 떡 7개, 생선 2마리라는데 그걸 보고는 흡족해 하시면서 이거면 됐다. 자리를 잡고 앉아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황당했겠죠.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 수천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다고 자리를 펴고 앉으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인지라 그들이 자리를 펴고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이 기진맥진해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버릴 수 있겠냐? 어떻게 그냥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돌려보낼 수가 있느냐? 나는 그거 못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진 것은 떡 7개고 내게 가진 것은 생선 2마리지만 그래도 그들을 먹여야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들을 불쌍히 측은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늘에 도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관에 간에 담아서 매어서 이제 무덤에 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보고 살았는데 딱 죽어버리니 이 과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을 붙잡고 막 난리를 했겠죠. 막 내가 네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하면서 말이야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야. 나도 따라 죽을란다. 그러면 나 혼자는 못 산다. 그러면서 말이요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그 과부가 그 아들을 잃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어서 관에 담아 이제 매장하러 가는 중에 일어나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보리떡 7개 생선 2마리 가지고도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못 온다고 하지 말아요. 없다고 하지 말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 그냥 현실만 보고 환경만 보고 지금 상황만 보고는 그냥 낙감천만 해버리고 완전 포기 절망해버리잖아요. 해보려고도 안 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찾아보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여?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떡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지려 겁을 먹고 지려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
기적이 일어날 턱이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떡이 얼마나 있냐 하고 찾아봐야죠. 살펴봐야죠.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못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왜 못해요? 왜 안 돼요? 주님은 죽어버린 사람도 나사로야 일어나가라. 그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이 자매 둘이가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도 오라버니가 옆에 계셔서 큰 힘이었는데, 부모는 없어도 오라버니가 있어서 그래도 힘을 얻고 살았는데, 그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으니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낙담천만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 오빠? 이러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 거요. 그래서 국률이 여긴 거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어 보시라고, 하나님을 매잡고 매달려 보시라고 하나님이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해봤어요? 대충 하다가 안 되면 낙담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체념해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보리떡으로 떡을 만들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측은히만 여기면 된다니까요. 불쌍히만 여기면 된다니까요. 주님의 관심만 끌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내가 안 도와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불쌍한 거, 아이고 이 불쌍한 걸 어쩌나,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주님이 벗은발로 달려들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 보세요.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죽어갔는데, 그 발밑에서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죽은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여자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나를 보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도저히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죽을 뚱살뚱 모르고 주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쌍하구나, 그래야 참 측은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딱 닮았어요. 그가 돌탕 맞아 죽어요. 그런데 얼굴에 해처럼 빛났다 그래.
그러면서는 말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못질해서 오빠가 죽이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그런 긍휼을 예수님의 긍휼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용서 못해. 내가 죽기 전에는 저거 용서 못해. 나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말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의 얘기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에요. 자식들이 갚아도 못 갚아요. 너무너무 큰 빚덩이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빚을 갚을 턱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자기도 못 갚지만 자식들 때도 못 갚고 대대로 그 빚이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주인이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는 너무 측은히 여긴 거예요. 얼마나 그 빚을 갚으려고 안간 일을 썼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 빚을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눈을 부릅뜨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단 다 죽겠다. 그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됐어. 얼마나 짠하면 그래요. 얼마나 불쌍하면 그래요. 얼마나 긍휼히 여겼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틀리더라고. 딱 1만 달란트 빚을 딱 탕감받고 나니까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빚을 져본 사람은 알 거예요.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숨쉬기조차 곤란해요. 하루하루가요.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요. 괴로웠다니까요. 그런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고요. 1만 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100억이라고 합시다. 사람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거. 그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놈을 어떻게라도 갚아보려고 안간 애를 쓰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그 긍휼을 받았으면 나도 나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지 하고 100달란트 1만 달란트 100달란트 세 발의 피, 그건 돈에 칠 것도 없는 거. 그것을 빚진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멱살을 테레잡고 이놈아 언제 갚으려냐고 야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100달란트 되는 그런 그 하찮은 것도 탕감해주지 못하고 그놈을 갚으라고 야단을 치니 이 어쩐 일이냔 말이에요. 주인이 알았어요. 내 이놈아,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 얼마인데 세상에 나는 그것도 용서 못하고 그것도 탕감 못해주냐. 안 되겠다. 이놈 가둬라. 그래서 옥조를 시켜서 감옥에 가둬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손 하나도 까딱 못하고 우리는 수만 번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측은히 여겨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지요. 주님이 나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 요셉을 봐요. 요셉이 형님들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숱하게 고생을 합니다. 진짜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서 말이죠. 노예입니다. 노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던 그가요 1년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온갖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던가 봐요. 그를 남의 나라, 그것도 태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딱 세워주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영원히 종으로 나락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1년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를 다 모으고 형님들 다 모았잖아요. 형님들 나요 나 동생 요셉입니다. 혼비백산 돼버렸어. 완전히 팔 떠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 형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런 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형님들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자비와 이런 은혜와 이런 긍휼과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나도 형님들 내 힘껏 도울 테니까 형님들 이곳으로 이사 오십시오. 고센 땅으로 이사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모시고 잘 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은 입 딱 닦아버리지 말고 베풀고 살자 그 말이요. 나누고 살자 그 말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니까요. 절대로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이도저도 안 심으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이에요. 긍휼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건요 진짜 우리가요 팔을 떨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나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재판하고 심판할 때에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해버리고 말겠다고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부유함을 줬고 나에게 넉넉함을 줬고 내게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것 가지고 베풀고 그것 가지고 나누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형편이 힘들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짠하게 여겨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제사 드린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 용서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심는 대로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대로 갚아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많이 심으세요. 많이 섬기세요. 많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에 보리떡 7개가 4,000명을 먹였다니까요. 생선 2마리가 입에서 내 비린내가 나도록 먹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요. 없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것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쓰겠다. 이것이라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정말 빌고 빌고 또 빌었을 거예요. 조금만 탕감해 주라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불쌍히 여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시간마다 한번 정성을 들여보시라고요. 피가 난 몸이지만 이끌고 와서 주님, 내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님 왔습니다 하고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보라고요. 그래 주님의 마음을 사보라고요. 감동을 시켜보라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생길 수 있도록 해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없다고요?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없어요? 찾아보면 7개가 있어요. 찾아보면 도시락 하나는 있다니까요. 없기는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그건 내다가 나누고 베풀면은 5병이에 4병이에 7병이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려고 막 감추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해요. 근데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옛날에 마로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모어라는 분이요. 헨리 8세라는 사람이 1529년에 대법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모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해요.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 그런데 이 모어라는 이분이, 이 대법관이 그 헨리 8세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그러면 되느냐고, 이 양심도 없는 사람하고는 야단을 합니다. 지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더 미른 사람을 간두겠어요. 당장에 목을 쳐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서 이제 심판을 내리죠. 그런데 법관이 이제 심판을 내린다고 이렇게 법정에 썼다고요. 그런데 이 모아라고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형제여 하면서 내가 당신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과, 그때는 사울과 스데반이 천국에서 만나서 회포를 풀며 얼마나 행복해야 했겠습니까? 당신과 나도 사울과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이 사울은 적이요, 적. 스데반을 사울이 죽인 거예요. 원수지가 아니요. 그런데 바울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서 스데반하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야단 난리 났겠어요. 그런데 바로 모아라는 이분이 그 재판관을 향해서 나와 당신과 사이가 바로 스데반과 사울과 같은 그런 관계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아니 내가 당신을 지금 사형의 언도를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내가 당신을 죽이는데 밉지도 아니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밉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재판관님에게 원하는 바는 재판관이 지금은 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예수 잘 믿어서 사울과 스데반이 천국에서 만났던 것처럼 저와 당신이 천국에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때려 죽이는 사람이라도 그냥 긍휼히 여기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없다 하지 말고 이번 명절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요 정말 만에 하나 억만 분의 하나라도 좀 실천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